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말씀에 관하여 28번째 시간 6월 5일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 주신 책이 성령의 법. 이제 이것을 그냥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 순전하게 주님의 뜻만을 온전히 드러내심으로써 그 말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법칙, 원칙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의 법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도덕적인 법으로 살아감. 저도 잘 못 느꼈었지만 이제 빛으로 조명하니까 내가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구나. 물론 도덕적인 것, 선 추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다만 그 도덕적인 것이 하나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아닌데 마치 주님이 이런 것을 기뻐하셔, 원하셔 그러면서 내가 만든 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는 일들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선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법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도덕적인 법으로 살아가고 있음. 주님은 그것이 한탄스러우심. 많은 부분에서 도덕의 영역이 주님의 어떤 거룩한 그 뜻을 담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 자체가 주님을 뜻하거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죠. 오히려 불신자들 가운데서 도덕적으로 더 훌륭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 보면 도덕적인 영역이 교집합처럼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경의 로마서 강의 부분에서 꼭 들어가는 8장 1절, 2절 부분인데 바로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 이긴 자, 이건 열매가 될 때 이렇게 죄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것이 출애굽할 때, 즉 예수님 믿자마자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되었을 때 이렇게 성령의 법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6월 9일 신학교에서 선물 주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이 신학교 꿈이 무엇인가요? 나의 신학교에 대해서 알려주마. 기도원의 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나의 뭐 이런 나의가 많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그러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나의이게 됩니다. 나의 신학교가 지금 마음이 교만해져 있단다. 이제 신학교 안에서 이제 A 학우님, 이 당시에 이제 반장하시던 분인데 이분의 마음이 지금 교만하시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경험하고 있는 민영 집사님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을 입을 마음보다는 자신이 가진 기준에 만족하며 그것을 즐기고 있는 것이란다. 위에서 말한 세상적인 도덕적인 법을 잘 지키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법 없이 살만한 사람 이렇게 스스로 안주하는 거죠. 그것을 즐긴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교만을 드러낸다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도 거기에 해당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탐닉이란다. 그 영혼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선물을 주는 기준, 이제 교수인지 학생인지 선물을 이렇게 주는 기준이 있는데 얼마짜리를 삽시다. 뭐 3만 원인가요? 뭐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그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분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기준을 이제 강요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예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그 기준으로 선물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선물은 나의 기준으로 줘야 하노라. 예수님의 기준이죠.
그 선물이라 하면 마음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마음 자세,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나로 충만해지는 선물이라, 그 선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예수님이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열심을 내는 자는 더 많이 값지게, 여기서는 질도 양도 충만하게 받게 된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부합할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을 임의로 생각하고 그것을 맞다 여기며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것들이 많은 것이지, 그러니까 주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그렇게 설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가 물드는 것이란다. 자기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기준을 자기도 모르게 강요하거나 또 전파하게 되는 거죠. 나의 기준에서 자신의 기준을 넣는 자다. 그러니까 주님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신의 기준이 섞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오염되는 겁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러면 영혼이 퇴색된다. 정확한 밝은 빛을 퇴색시키게 되는 것이지. 온전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밝은 빛인데 그 밝은 빛에 인간적인 색깔, 자신의 기준을 맞춰가지고 퇴색시킨다. 이게 바로 오염이거든요. 가장 어리석은 것이 자신은 나를 안다 하는 마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할 때 정말로 겸손하지 않으면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자기가 만든 틀 안에서 예수님을 왜곡하고 곡해하고 또 가두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마음으로 행하고 다른 이들을 동욕해 하는 것이다. 이게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인데 그게 예수님의 기준인 양 그것을 어떤 틀로 가두는 거죠. 그러면 모두가 우매해지는 것이란다. 자, 아까 반장이라고 했잖아요. 즉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우둔함이 전파되기 때문에 모두를 다 우매케 만드는 거예요. 왜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가장 큰 지옥 형벌을 당할 죄인들이냐?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영민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영민하다 이러죠. 영리하고 민첩하다. 나를 위해 지혜롭고 민첩한 것이란다. 주님을 위해 지혜롭고 민첩한 것. 항상 지혜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아는 게 지혜인데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끄심,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러기 어렵죠. 지혜를 갖기 어려워요. 그것이 깨어 나를 주시하는 자세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원하실까를 늘 깨어서 바라보고 있는 자세.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 생각을 틀을 강하게 할 이유도 없죠. 온전히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에 초점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만 하면 되니까요. 민첩이란 나의 뜻에 행동의 준비까지 갖춘 태세를 말한다. 즉 여기서 민첩은 몸이 잽싸다 이런 뜻보다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맞춰서 행동까지 옮길 자세가 갖춰진 것, 주님이 민첩하다 보신다는 거예요. 안다고 준비되는 게 아니라 나의 명령이 있다면 바로 움직일 준비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난 주님을 알아, 주님의 뜻이 뭔지 알아 하면서 그게 준비된 자세가 아니고 주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자세.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것이고 민첩한 것이에요. 그것이 군사의 자세가 아니더냐. 지휘관이 출동 명령을 내릴지 아니면 뒤로 후퇴라고 할지 그것을 내가 미리 재단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후퇴하는 게 맞아. 이런 상황에서는 전진하는 게 맞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휘관의 마음을 잘 헤아리되 그것이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면 거기에 순종하면 그것이 지혜롭고 민첩한 거죠. 저는 그 선물값이 왜 부담스러웠을까요? 3만 원씩 걷는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거죠.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통로로 각자가 역할을 할 수 있단다. 선물을 건네주는 통로. 이제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그런 통로로 주 계시자들과 또 이런 사랑의 사도들 이런 분들을 사용해서 전달하시죠. 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지. 그런데 그 통로로서 역할에 주체가 자신이라 여기는 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도구로서 통로로서 쓰임받는 건 좋은데 주체,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기준을 잡는 자가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A 집사 앞에서 반장이에요. 그에게 영향을 받는 무리가 다른 신학생들이지. 반장이 이제 결정을 하는데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학생들이 비록 좀 돈이 없지만 이 정도는 해야 돼. 이렇게 값을 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주체가 주님이 아니라 자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너는 내 기준으로 그 값을 판가름해 보는 것이니라. 이제 박미연 집사님은 예수님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A 집사님은 자신의 기준으로 선물값은 이 정도라고 책정을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민영 집사님이 불편을 느끼는데 그것은 이제 주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값어치에 대해 판가름하는 거. 그리고 그 행동이 기준보다 과하다고 느끼는 것이지. 3만 원씩이나 하면 될까? 2만 원, 만 원 정도도 충분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만큼만 은혜의 통로로서 역할을 하려는 것이다. 즉 주체성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도에서 멈추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교만한 마음이 A 집사에게 싹트고 있단다. 싹트고 있다는 건 뭐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정도 주도적인 이렇게 반장으로서 활동하고 또 성향도 이제 주도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이제 교만한 마음에 씨앗이 돼서 싹트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범하기 쉬운 것이니라.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주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나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의 일을 열심히 추진하는데 순간적으로나 뭐 또 계속 그것이 나에게는 영적으로 좋지 않은 교만을 점점 쌓아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녀를 위해 기도해 주거라. 나의 양이 교만의 길로 빠져 마귀에게 속한 길을 가지 않도록 중보해 주거라. 이것으로 인해서 타락해서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기도해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와 나의 사도들이 사랑의 사도들이 해다오. 기도의 날은 에노미가 알아가거라. 얼마나 주님이 고마우신 분인지 몰라요. 아울러 나의 말 계시가 뿌려질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라. 영혼들의 마음밭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거라. 나의 말 계시를 받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해 주래요. 때가 임박합니다. 지금 뭐 계시록의 둑불짐승으로 추정되는 트럼프, 며칠 전에 그런 얘기가 인터넷에 실렸어요. 캐나다 총리가 젊은 사람인데 진보의 아주 아이콘이었나 봐요. 그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사임하게 되는데 트럼프가 농담조 또 약간 조롱하는 조로 캐나다의 관세 25%를 좀 물린다. 원래 캐나다나 미국은 거의 한 몸처럼 같은 뜻을 많이 했거든요. 미국의 도움도 캐나다가 많이 받고. 근데 이제 그 트럼프가 무슨 말을 했냐면 만약 그 25% 관세를 안 무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된대요. 미국이 지금 50개 주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51번째 주가 되면 미국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된대요. 저는 그거 딱 들으면서 둑불짐승이 두 나라 연합 기독교 국가 이것이 이제 우리 사경회 때 핵심 진리에서 증거하는 것인데 아직은 그것이 단번에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3차 대전에 해당하는 그런 전삼년반 전쟁을 전후로 해서 그게 더 분명하게 구체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벌써 약간 맛보기처럼 주님께서 어떤 소스를 제공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촛불짐승에 해당하는 트럼프, 또 러시아 고개 세력, 거기에 곡으로 상징되는 푸틴, 지금 계속 우크라이나와 싸우고 있지만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되면 아마 조만간 그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아마도 우크라이나에게 많은 양보를 이제 받아내면서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이런 두 종류 또 이스라엘에 또 계속 전쟁이 있죠. 이런 이스라엘의 약간 외골수적인 아주 좀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은 세계의 시선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대화란을 향해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천재지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날 기후 재앙도 그렇고요. 이 모든 것이 때가 임박한 것을 이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때가 다 된 거죠. 정말 수년 안에 주님이 오실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나의 뜻이 온 천하에 뿌려질 것이니라. 그들이 나를 야방하다 말할 수 없도록 나의 은혜의 때를 먼저 줄 것이니라. 이게 이제 성경의 핵심 진리에서 인류 발달 사업 과정에 영적 성장론과 아주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데, 바로 대환란이 영적 성장론의 세 번째 연단 과정과 일치하고요. 세 번째 연단 바로 직전에 가데스 무리바 생수 체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건데, 바로 이게 대환란 전에 하나님께서 가데스 무리바를 체험하는 것처럼 큰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부분 나타나게 될 거예요. 아마 지금 벌써 이미 들어간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것을 거부한 자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거부한 자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지. 근데 그 대가가 뭐냐? 주님께서 은혜를 줄 때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은혜를 받지 못한 대가가 대환란에 들어가서 나머지 공부,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나머지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공의이고 사랑이란다. 공의와 사랑은 정반대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공의가 곧 사랑이고 사랑이고 공의입니다. 너희가 나의 사랑의 통로요, 또 공의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겸손해야 된다. 사람을 향한 겸손이 아닌 나를 향한 겸손의 자세. 이 겸손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순종, 종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무장해야 되노라. 교만한 자는 나를 보기 어렵노라. 그렇죠. 겸손함이 없이 어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거룩함이 없이 어찌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화장실 남자 꿈. 자신의 욕실을 쓰라고 하는 남자의 꿈은 무엇인가요? 어떤 남자분이 되게 막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요. 자기 욕실 쓰라고. 너를 소유하고 싶은 남자라. 그래서 민영 집사님을 상징하는 건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의 말씀, 계시. 그것을 소유하고 싶다. 그것의 긍정적인 생각이긴 한데, 문제는 앞에서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계시가 이끌어가야 되는데 계시를 소유한 자, 그것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자, 이게 이 남자의 정체예요. 자신의 해갈의 장소에 너를 가두고 소유하고 싶은 자이지. 해갈이는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욕실, 화장실, 해갈 이런 건 다 좋은 것인데, 문제는 방법에 있어요. 방법. 그리고 그 주체가 누구냐에 있어요. 그것은 겸손의 마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자신의 틀 안에, 또 자신의 어떤 통제 아래 있게 한다. 이것은 겸손한 자의 모습이 아니죠. 나의 지식, 계시가 그 남자에게는 그러니까 지식, 이건 뭐예요? 능력은 없는 그냥 아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지식을 그가 소유했다고 해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란다. 죽은 지식이 되는 것이지. 죽은 지식이 산 지식이라는 것은 생명의 능력, 영혼을 살리는 능력, 이것이 있을 때 산 지식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소유함으로 인해 자기 만족을 얻으려는 것이라. 앞에 그 주체에 선물 주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그런 대로 정리되어 있고 나름 빨래도 해놓고 하지. 그럭저럭 예수님 보시기에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 상황에 그 마음 한켠에 너의 침실을 만들어줬다. 아까 욕실에다 가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침실 나오죠. 침실 그러면 예수님과 사랑의 깊은 관계를 나누는 좋은 의미예요. 근데 너가 온전히 안락하기에는 애매한 장소에 너를 두고 안락하다고, 이건 말 그대로 거의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여기가 당신한테 딱 맞아. 여기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내가 머물기 원하지. 그리고 너와 연합하고 싶어 한다. 연합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주체가 자신이 되고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것을 내가 알게 된 것이지. 그렇다. 나의 계시가 그렇게 각자의 마음 안에서 소유로 있게 되면, 그 사람의 만족을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면 이상한 곳에 신방을 만들려 하는 것이라. 거기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가 자신을 이끌게 두는 게 아니라, 지금 주체가 누구예요? 계시예요. 내가 때때로 인도해주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이라고 했어요. 이 아직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은 이 말이 그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겸손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서 자신의 통치 아래, 자신의 어떤 통제 아래 만족, 자기 만족을 위해 하나의 소유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거를 많이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말은 그것을 거부할 것이란다. 그와 연합을 이룰 수 없는 것이지. 네, 주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면 연합이 이룰 수 없죠. 그의 화장실을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무슨 의미냐? 그의 마음에 잠시 있을 수 있다. 이건 뭐냐면 계시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 계시가 주체가 돼서 능력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의 소유 또는 그 사람의 만족을 위한 도구처럼 돼가지고 영원히 하나 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계시가 또 배척당하거나 스스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연합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계시가 뭔가 도전이나 감흥을 줬어요. 근데 그게 능력이 되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버려지듯이 또는 배척되듯이 또는 계시가 견디지 못하고 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은 능력이 되지 못하는 죽은 지식 이것이 되는 겁니다. 그는 나와의 신방을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주께서 주체가 돼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가 아닌 다른 곳에 만들려는 자인 것이지. 내가 어찌 그의 해갈 장소에 소유물로만 있을 수 있겠느냐. 주님은 자유하신 분이고 계시는 생명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딱 갇혀 있는 거죠. 일본의 무슨 영화인가요? 뭐 사육 그래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를 막 짐승처럼 사육한다 이런 이상한 드라마도 있었던, 아니, 영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계시를 가둬놓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안 되죠. 그것은 교만이고 그 영혼은 경솔한 자. 네. 좋은 것을 취하려고 했지만 방법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런 자는 나를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는 자니라.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죠. 그런 자세를 가진 자는 이긴 자의 길로 가기 어렵노라. 본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이긴 자로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노라. 네, 오늘날 이긴 자의 소망을 알게 됐지만 그 소망을 온전히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단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나를 자신의 욕심으로 수유하려는 것이지 그것은 생명이 없게 만드는 것이란다. 원래 생명이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었는데 그것이 생명이 없는 죽은 지식같이 가둬버리는 거예요. 나와의 단절, 근원적인 단절, 생명을 먹을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이 단절된 것.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야 될 그 말씀을 가둬놔 버렸으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것이 주님과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에게 너희 양식이 된 이 말씀들, 말들이 도움이 된다. 고칠 수 있죠.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많은 영혼들의 해방을 위해 스스로 더 정진해야 할 것이니라. 더 깊은 말씀, 더 온전한 말씀, 더 순전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된대요. 그릇이 깨끗해야 오염되지 않고 순전하게 전할 수 있죠. 나의 뜻을, 나의 보화를 캐내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캐내야 돼요. 그 캐내는 일을 계시사역자들이 잘 감당하려면 더 순결하고 깨끗하게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돼야 보화를 캐내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묵상하면 보화가 막 우수수수 캐내지는 노다지는 이제 금광의 어떤 그 맥인데 그것을 한번 이렇게 딱 캐내기 하면 계속 연결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줄기줄기 고구마 딸려 올라오듯이 이렇게 많은 보화들을 캐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단번에 되겠냐고요. 많은 묵상의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할수록 이것이 가능해질 겁니다. 내가 그리 되기를 축복하노라. 나는 줄 것이 무궁무진한 자니라. 주님은 많은 걸 주고 싶은데 받는 사람이 준비가 안 됐으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7월 17일 새벽 1시 35분. 몰라요, 나도. 이거는 이제 김 집사님이 약간 불퉁한 목소리 같아요. 해석. 주님, 이건 뭔가요?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강하게 이야기할 것이다. 나의 강한 뜻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니라. 내가 그동안 너희를 지켜봤지만 너희는 나에게 더 아랠 줄을 모르고 나에게 더 나올 줄을 모르는구나. 주님께서 계속 기다려주면서 이끌어주려고 하는데 나올 생각이 없이 그냥 몰라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너무나도 슬픈 것이다.
나의 말들을 안일하게 생각한 자, 나의 말들을 한 귀로 들었으나 듣고 흘리는 자들에게 나의 사랑의 회초리를 댈 것이니라. 좀 더 강하게. 22년 7월이면 이제 주님께서 훈련하신 지 1년 몇 개월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어린아이 다루듯이 할 때는 지났다는 거죠. 봉식이에게 일러주는 말이니라. 내 아들아, 모른다 하지 말아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마음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받을 준비, 또 알고자 하는 간절함,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할 때는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적극적으로 막 될 때까지 집요하게. 그런데 내가 정녕 나의 말씀을 알기 원한다면 지금의 그런 방만한 자세, 마치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모르겠으면 모르는 거지 뭐 이런 자세로 나오겠느냐. 나는 그런 자세를 원치 않노라. 너의 그러한 부덕한 마음을 버리거라. 주님 보시기에 부덕하대요. 그 마음을 정리하여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주님이 또다시 권면하고 계신 거죠. 내 마음의 악한 마음, 여기서 악한 마음은 진리를 거부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 계시를 사모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심. 그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마음이니라. 그런 자세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을 내가 버려야 된다. 그 마음은 나를 대적하는 또는 나를 시험하는 마귀와 같은 마음이니라. 내 안에 마귀가 심어둔 그런 악한 뿌리를 끊어버려라. 이 뿌리라는 건 뭐예요? 계속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빨리 잘라내지 않으면 완전히 마음을 장악하게 되고 그 마음에는 주님이 거하실 수 없겠죠. 그러지 못하면 너는 그러한 마음으로 호되게 당한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김 지사님이 이제 2년 지난 어느 날 뭐라고 그러냐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가는지 모르겠다고. 주변 사람들은 다 알겠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겸손히 받으려고 하면 빨리빨리 변화가 되는데 그것을 뭐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또는 뭐 이거 꼭 이래야 되나 뭐 이런 약간 내 생각으로 그것을 많이 이렇게 차단하는 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되면 환경으로 이끄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몸으로 또는 일하는 것으로 다 하나님이 다루시게 돼 있죠. 7월 22일 꿈 계시 중에 메시지 영진이에게 주는 상과 같은 말이라. 상으로 주시는 말씀이래요. 그가 먹을 양식이 준비된 것이다. 쌀에 네포대가 나오는 환상에 대한 건데 그가 나의 말에 훈련된 군사와 같은 자세를 취하였으니 그에게는 상급이 되고 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양식이 허락된 것이다. 쌀 네포대면은 뭐 옛날식으로 하면 한 가마니로 하면 되게 많은 거고 요즘 20kg로 따지면은 어쨌든 80kg 정도면은 한 가족이 꽤 오래 먹을 수 있죠. 그런 양식이 허락된 이유가 훈련된 군사의 자세, 조심성과 또 침노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갖췄다는 거죠. 17일, 24일 부모님께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과정에 이제 교회에 어떤 분쟁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을 따르는 쪽과 여기 중진들, 교회 중진들 사이에 어떤 분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장모님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어요. 수모라고 할까? 그런 걸 당하시는데 자식된 입장에서는 수모당하는 부모님 때문에 얼마든지 버럭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꾹꾹 잘 참아내는 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참고 인내한 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차라리 내가 모욕당하면 모욕당하지 부모님이 어려움을 겪으면 자식된 노릇으로서 쉽지 않죠. 그는 말을 잘 다스렸다. 말로 내뱉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칭찬하노라. 너희 군사학교 이기들은 이게 이제 사랑의 사도들,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부족했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그가 나의 뜻을 행하고자 노력한 것을 본받아라. 그가 훈련된 자세를 보였노라. 너희도 그러길 바란다 이거죠. 나는 그것을 기뻐하며 그에게 나의 선물을 주노라. 선물이 영적인 양식.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지나서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마치 상징적으로 뭔가 한 것 같은 게 얼마나 큰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혼의 영역에서 알 수 없는 영에 작용하는 놀라운 선물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훨씬 육적인 선물,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에요. 이제는 알겠어요. 그에게 풍성한 양식이 될 것이라. 영혼을 성장시키는 양식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성장, 그래서 이긴 자 이건 열매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되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잘하려면 영의 양식을 많이 받아 먹어야 되거든요.
주님의 뜻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의미, 풍성한 양식을 먹는 것과 같은 8월 3일 하늘군대교회에서 에녹자매가 기도할 때 주신 것, 감동으로 줬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 더욱 나아가야 됨. 지금 어려움 속에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대척하는 일들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심. 예. 주님, 저쪽에 벼락 내려서 끝내주시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제자들도 가로막는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살라버릴까요? 이러잖아요. 예. 예수님의 그 능력이 없어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런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대요. 어떤 태도, 자세를 갖는지, 누가 배운 대로 실천하는지, 우리의 훈련된 자세를 주님께서 보고 계시며 은밀하게 돕고 계시는 것, 늘 새로워져야 됨. 예, 어제는 그랬다가 오늘은 느슨하게 마음을 방만하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 말씀들을 곱씹으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하는 것. 예,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의해야 됨. 해이해지지 말고, 예, 사람은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요, 느슨해져요. 그러지 말래요. 열심을 내어 내 안에 주님의 진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나의 밭을 일궈야 하는 것. 주님의 말씀의 씨를 아무리 많이 줘도 제대로 심기고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마음밭을 일구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죠. 다 썩어가죠. 지금은 말씀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 엄마가 손전등을 들고 있던 환상, 이게 생각나면서 엄마가 손전등을 들었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된, 송 원장님 이제 길잡이로서 어둠 길을 나아갈 때 앞장서서 손전등을 비추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따라가는 사람들은 조심하는 게 좀 덜하게 되죠. 주변이 어둠투성이, 지금 그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서 그 어둠 환경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달려들지 아무도 모르는 것. 그러니까 긴장하고 조심해야죠. 산속에서 그렇게 깜깜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 더 주의를 살피며 이것은 깨어있는 것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까지, 나타내 주시기 전까지 주님의 메시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알리시기 전까지는 항상 겸손하게 인내하며 스탠바이, 종의 자세로 겸손해지요. 더 자기 자신을 지키며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뜻을 함부로 나타내지 않으며 조심성을 가지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됨. 이것은 이때의 긴장된 상태, 여러 가지 마귀가 지금 틈을 보고 있는 이런 상태뿐만 아니고 언제나 그러면 좋죠. 조심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됨. 조심한다는 것은 주님을 놓치지 않고 더 깨어있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100번 옳은 말씀입니다.